굳게 하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따라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단단한 믿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뻔히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면 우리 믿음이 단단하게 되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방금 우리가 31절 말씀, 2절 말씀, 오늘 본문은요,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목 뭐예요? 베드로 내용이거든요. 베드로도 신앙이 단단할 때도 있었지만, 단단하게 되기 전에 신앙이 약한 면모들이 참 많이 있어요. 31절이 그 내용이고요. 베드로가 시험 받아가지고 흔들렸다라는 걸 상징하는 표현이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 자신도 물론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몇몇 분들하고 대화하고 전화통화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지난 주일날 오랜만에 주일 예배를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 드려요. 제가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최근에 방황을 하고 계셨거든요. 심히도 방황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저분 교회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을 제가 했던 분인데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기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이분은 방황하고 계신 분이에요. 저하고 지난 주일날 나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못 나오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지지난 주일날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방황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다시 예배 참석하시자고 권면드리고 어제 신방 약속도 교회에서 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분도 생각이 났고요. 또 최근에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방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저런 분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 네 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 얘기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방금 우리 신순석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약간 울컥하셨잖아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믿음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나의 연약한 모습, 그게 이제 딱 다가오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그렇죠? 아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베드로를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약했지만 강해진 베드로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뭐가 있지요? 시몬 맞았어요. 시몬이라고도 부르고 또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합쳐가지고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표현 말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르게 표현을 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면 베드로지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바요나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요한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새롭게 붙여준 별명임 동시에 이름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를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뜻은요, 반석,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 큰 바위. 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시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가로 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갈로 닫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게바는 무슨 뜻일까요? 자,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단지 헬라어로 부르느냐, 아람어로 부르느냐 그 차이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라는 나라 있죠. 그 나라 말을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이라는 말도 시리아 말, 요즘으로 옛날에는 아람어라고 그랬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도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시리아라는 나라 말이에요. 자, 어쨌든 자, 예수님이 시몬하고 만나셨어요. 그래서 장차 게바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이 뜻이 뭐라고요? 베드로라고도 하고 게바라고도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반석 또는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연합여전도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천에 이제 관광을 갈 건데 우리가 관광 시즌이 되면은 산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등산을 가잖아요. 가면은 큰 바위가 있죠. 큰 바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딱 오죠? 큰 바위.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를 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묵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름 뜻이 큰 바위와 같고 안정감을 주는 큰 바위, 묵직한 느낌을 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서 베드로 내지는 게바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가볍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막 부르르 감정이 확 올라왔다가 그냥 확 꺼졌다가 막 급하게 뭘 했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다니까 칼 꺼내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귀 자르고 막 성질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격한 성질머리를 갖고 있는 게 베드로였어요.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네가 반석,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이미 힌트를 지금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급한 성격이고 연약한 인간성이 많은 사람이지만 장차 미래에 나중에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단단한 신앙이 될 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미래에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나름 믿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신앙생활 하는 중간중간에 보면은 자꾸만 옛날 성질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인간적인 면모가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베드로 속에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 성품이, 죄악의 성품이 여전히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지만 옛 성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날 성질 나올 때 있지 않아요? 그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유혹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유혹받을 때가 있지 않아요? 이때마다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지없이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그걸 자꾸 가지고 와서 오늘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오늘 내 신앙생활을 얘기해야지 옛날 신앙 좋았을 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 신앙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앙해야 되고, 교회 문제가 있을 때도 신앙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옛날 추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현재 계속해서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체험이라고 하면 무슨 방언을 받고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만 체험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큰 이모가 있는데요. 옛날 어떤 은사도 받았냐면 투시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투시.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서 사역을 할 만큼 평신도로서 그렇게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사용됐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체험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체험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받는다고 세상으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대단한 어떤 초월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숙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언이. 체험이 은사일 수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체험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의지하는 이 마음, 이것만큼 더 중요한 체험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더 체험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고 싶다고 하는 표현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체험하는 신앙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체험을 했어요.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와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모세나 엘리야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비교 불가인 신적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이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 하면은 물 위를 걸었던 체험이 베드로의 대표적인 체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금밖에 물 위를 못 걸었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한 발자국이라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해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추상적인 내용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립니다. 누군지 드러나면 뭐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였냐면요. 전화한 것도 같이 하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내용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하나님이 주고 계신 그 마음을 함께 서로 나눈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질문합니다. 요즘,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존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실시간으로 체험되고 있는가? 물론 완벽한 삶을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존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살아있는가?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부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이 단에 딱 서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멘트를 딱 하지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신앙 고백을 다 같이 암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도 우리가 예배할 때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신앙 고백일까요? 사도신경 내용을 줄줄 암송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일까요? 뭐가 신앙 고백일까요? 앵무새처럼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 게 과연 신앙 고백일까요? 신앙 고백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나오나? 마태복음 16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앞절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절에서 합니다.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뭔 뜻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죠?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이 신앙 고백 바로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는데 곧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베드로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내 믿음은 강하다라고 착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할 때예요. 반대로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무너지는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너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배경에는 나 자신은 강하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내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시험에 빠졌냐?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을만 하세요? 내 자신이 믿을만 하세요? 교회 한 30년, 50년 다니니까 내 자신이 믿을만 해지셨어요? 다른 사람이 믿을만 합니까? 믿을 사람 별로 없지요. 내 자신은 믿을만 해요? 베드로는 내 자신이 믿을만 하다고 자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만만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고 말지. 우리는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맥이 탁 풀려가지고 고기 잡으러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27절, 8절에 보니까 신앙의 박해의 위협 앞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 쉽게 제가 바꿔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요.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를 부인하기도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늙어서는 실수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 21장 18, 19절 표현이에요. 교회 사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베드로 아내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잡고 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처럼 약했지만 단단하게 강하게 된 이 베드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베드로와 같이 단단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나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길 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만심에 빠진 교만 떠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한순간도 우리는 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 만나를 챙겼잖아요. 이틀치 챙기면 썩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순간살이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죠. 우리는 그날 하루치의 영적인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죠? 그때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 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교만 떨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존하고 그때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셔서 내 생각과 내 힘을 넘어서시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